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자와 죽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 교회 등록된 사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교회 목사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증거하고 있죠. 세례받을 때부터 마지막 피로써, 물과 피로써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사역 전체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들, 행하셨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마셨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써 임자하여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분명히 예수께서 증거하셨고 밝혔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명한 증인들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병고침을 받았고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거나 전해진 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에, 즉 내적 확신이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적 확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믿지 않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이전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였던 부인했던 우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 교만과 정욕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는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 목적, 의식, 나름대로의 정체성, 이걸 한 번에 다 부정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주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놀라운 변화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이런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자비, 양선, 충성, 우리 절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 확신,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또한 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이네요. 영생을 주셨다.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 이 영생이 곧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다. 죽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안에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과 사망에 처했던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죠.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런 자매들이었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은 믿겠지만 지금 죽어있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음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 중에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었죠. 그게 사망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 그 감격과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환희와 기쁨에 넘쳐서 그 오라비를 다시 만나 기뻐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 생명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선고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완쾌되어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리는 깨닫는 그 기쁨과 환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아멘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처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진노의 심판에 처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사망, 절망, 두려움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놀라운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믿고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그 영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육체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그 은혜,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또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행동, 그 전체를 기록하여 남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겁니다. 증인이니까, 본인들이 증인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산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습니다. 천국에 요한복음 14장이지 않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구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먼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 전체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국지적인 한 일부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전체,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지구 전체에 임할 재앙인데 심판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쏟아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자 롯을 끄집어내시고 노아를 살려내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산자와 죽은 자잖아요.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끌어올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조차 강림하시게 될 것인데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데려가시겠죠. 그리고 이 땅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이 누구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거짓 목자들의 영향이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목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무지몽매한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회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입니다,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의 빛으로. 유대인들은 거부했으니 이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기도 했죠.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겠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 자, 그러니 저희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중에는 외인들이었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자, 확신이죠. 확신. 근데 영생을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부류는 알 수 있어요. 영생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사옵나이까. 감사한 일이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영생을 얻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네. 이걸 좀 잘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로마서 2장 5절 8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영생과 심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이란 무엇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같이 그 다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선이라고 했어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아, 그렇군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영원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 혹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재물, 결국 재물이죠. 사상, 철학, 지식, 세상의 모든 문화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썩어질 것을 따르고 있나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은 자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이 뭐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죄를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의 삶의 가치,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의로움, 착함, 진실함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문의 절제 열매로 나타나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기는 받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고 살아가는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 그렇죠? 삶의 목적,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겠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가시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영생을 취해야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인가요? 죄에 속한 자, 죄의 결과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던 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만큼 사망에 속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안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하신 그 영생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